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 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가까우고 있는 이 결실의 계절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참 힘든 고난의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예배 중에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길로 빠르게 달려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경제가 안정되고 범죄가 사라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위축되며 경계하는 모습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과 교회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라가, 교회가, 그리고 자신이 다시금 깨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힘든 시기에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오성가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질 때에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텐데,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배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 안에 품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삶이 베델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풍성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로 시작한 사업 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베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잃기가 쉽고 방황하기가 쉬운 이때에 주님 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박창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무더위와 싸우며 또 어린 영혼들, 또 최근에 이렇게 학교가 문을 닫고 예배당이 참 폐쇄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속히 예배당이 오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이 회복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주일을 준비하시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콜로라도뿐만 아니고 미 전역에 지금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참 거의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염되고 있는데요. 어떤 조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의 핸들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각 주마다 다시 블락을 하고 스테이 앳 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우성도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 이 콜로라도만 해도 어제 보니까 거의 6천 명이 가까운 숫자가 전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퍼슨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웃브레이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마스크는 맨디토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 모임은 행정명령이 지금 10명 이내로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주의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땡스기빙이 다가오는데 자가격리를 추천할 정도로 거버너 폴리스가 2주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땡스기빙 가족이 쿼런틴을 갖고 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전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현장 예배도 제한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회 모임은 비대면으로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새벽 예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아이디어하고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각 가정으로 또 카톡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된 줄 압니다. 꼭 들어오셔서 새벽 5시 반 25분에 들어오셔서 준비하시면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셀 리더 모임이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2시에 셀 리더들, 강사들, 셀원들 다 오픈해서 이렇게 줌으로 모입니다. 미팅 아이디 그리고 패스코드가 주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필요하시거나 모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교재 주제 그리고 성경 공부의 주제는 초막절과 감사, 초막절과 감사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달의 성경 읽기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부지런히 계속해서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 또 문제를 쓰시고 2층 성경 퀴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 줌을 아직도 앱을 깔지 못했거나 컴퓨터에 인스톨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적어놓은 애드레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팅 아이디는 교회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마지막 주 29일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몇 분 안 돼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그래도 당회 마지막 연말 당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훈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양호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인수 권사님이 눈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정우 집사님께서 어깨의 수술을 이번 주 화요일 날 9시 반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딸 상민 양의 셋째 딸, 그러니까 유나 리빙스톤이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턱에 와 있습니다. 펼쳐진 광야, 모압 광야에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던 축복의 땅, 이 기름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장차 주역이 될 2세들에게 조심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고 위대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사뭇 분위기가 잠잠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의 유언에 귀를 기울이는 그 2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모세가 임종할 당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그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 이름이 다 나오고 이렇게 전체 지역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죠. 뭐 다 읽을 수 없어서 7절 8절로 건너뛰어서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모세의 모습,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참 잘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건강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했는데 3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모세를 보냈던 참으로 감격적인 이런 상황이 신명기 34장에 실려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고 눈이 똑똑히 보여지고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데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의 땅을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다 보여주시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그곳에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역하고 대들기 시작할 때 모세와 아론이 당황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막 그냥 흥분하는 그런 곳에서 모세도 같이 흥분했어요. 막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격해진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냥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힘껏 내려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모세에 다급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세의 실수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세들, 눈으로 보았고 똑똑히 경험했던 자기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항했고 대적했고 그리고 모세는 화가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모세를 마지막으로 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리고 회중들이 숙연한 이 조용하고 숙연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움, 그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되는 그 아픔과 아쉬움, 이런 걸 가지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죠.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는 떠납니다. 갑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 축복의 땅에는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했던 일들은 이제 그만하시라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삶은 이제 스탑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사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지표가 될 유언의 말씀을 모세는 지금 마지막 남김없이 그들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가 바로 그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모든 하였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미래를 향해 살려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회상해본 그런 상황이죠. 과거를 잊지 말고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유월절을 일으키시는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따는 고센 땅과 애굽에 살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바로 왕을 포함해서 이 바로 왕과 모든 평민들의 장자가 다 죽는 슬픔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애굽에 살던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멸종을 시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손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일으켰던 기적적인 사건, 이 사건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문 앞을 지나가다가 피를 보면은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지나가고 넘어간 이 사실, 이 pass over라는 단어로 시작돼서 유월절이라는 기원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위대하신 손,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애굽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 홍해 앞에 참수시켰던 이 놀라운 사건,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그뿐 아니죠. 모세의 대적자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모세의 대적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반항하고 나왔던, 물론 여기 고라는 빠져있지만 다단과 아비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축까지, 생물까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린 이 무시무시한 사건, 거역하면 대적하면 이런 사건이라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이곳저곳 다 탐지한 뒤에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는 상반된 보고, 2가지의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머조리티가 전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힘이 세고 장대하고 도저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들도 너무 견고하고 성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밤을 새우고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가 1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다 그들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 생활에 접어드는 이 20세 미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진 그곳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라는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어쩌면 지금 서 있는 이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아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과거를 다 기억하고 이제 9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풍성하고 기름지고 참 놀라운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옥하고 참 풍성한 땅인지 뭐든지 심으면 잘 될 것 같은,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12정탐꾼이 그것을 다 정탐하고 40일 후에 이스라엘의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포도 한 송이, 얼마나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었는지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온 게 아니고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들고 없을 만큼, 혼자 들고 오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두 장정이 막대기로 해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낼 때 뭐 힘이 없는 사람, 키 작은 사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자고 민첩하고 힘이 아주 센 그런 장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걸 못 들고 왔다 정도면은 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겠는가, 얼마나 풍성했겠는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포도 한 날이 뭐 토마토 하나 정도 혹은 살구, 사과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적인 상상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이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는 큰 강이 있죠.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강 주변에 큰 평야가 있고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할 때 참 물이 풍성했죠.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혹은 발로 수차, 물레방아 같은 수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양을 이렇게 물을 이 농가에 이렇게
필드에 다 채웠어. 거기 채소도 심고 마늘도 심고 각종 농산물을 심었어. 얼마나 풍성한, 나일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만큼 풍성한 땅이었죠. 나일강과 같지 아니하니, not like the land of Egypt.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 지금 장차 들어갈 땅은 그럼 어떤 땅인가? 우리가 상상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일강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표현은 그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나일강과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말이죠. 이곳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수로, 물을 끌어다 드릴 수 있는 수로가 없어요. 그곳에는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거기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하늘에 의존하는 땅이라는 땅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산골짜기에 산빛 아래 개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 외에는 물을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땅. 만약에 하늘에서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접어야 되는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모세의 이 말 속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한 땅인지 몰라요. 레이크도 없지, 강도 없지, 물 끌어올 데도 없어요. 참 좀 힘들다 해도 강이 있고 큰 호수가 있으면 그거 끌어다가 하면은 개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에 볼 때는 훨씬 이런 불안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곡식을 심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농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 바로 이런 땅이죠.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은 얼마나 축복스러운 땅인지 몰라요. 인간적인 시각에 보면은 그건 참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땅. 이게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결과로 얻어지는 애굽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의 비를 맞이하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눈길이 떠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은 땅,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땅.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런 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땅. 축복의 땅은 온도계와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면 수은주가 올라가고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내려가는 것과 같이, 축복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이 우상을 너무 섬겼어요. 이세벨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너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하늘 문을 오픈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이 역사가 바로 현장의 역사죠. 다시 축복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내리는 비로만 만족해지는 땅, 기름진 땅,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2세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이제 점검하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서바이브고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미래를 향해서 축복의 땅에서 걸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건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삶.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도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의 삶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새 생명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에서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산이 있고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고 우리에게는 험한 인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참 위기, 질병, 참 아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고통의 때에 내게 이런 불어닥친 환난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는 소극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이 고난, 환난,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깝게 다가가고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눈이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무는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쉬지 않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축복의 단비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좋은 예배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베델의 온 식구들, 가정들, 사역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미국 땅과 한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